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삼덕의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우리를 대표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간과하고 기도하오 우리 찬양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반주자님, 모든 아버지 대장님을 비롯해서 성가대원들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되어줄,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임하셔서 오늘도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5월 달이 되어지면 이렇게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가을에도 복음 축제라 하여서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갖지만, 특별히 5월 달에 있는 가족 초청 예배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제주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귀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족 초청 예배,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가족을 초청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 쓴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282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 후 그 단어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 자, 그 책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엄마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 그것은 바로 가정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가슴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깊이 박혔던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자,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가족은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게 공기와도 같다. 자,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게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중해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고, 의존하며 살면서도 고맙다고 하지 않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마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 여러분, 공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족이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저께 밤에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야말로 낙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란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손목이 많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어요. 저 뒤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집사람 없는 주일을 보내면서 집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두 분, 강윤희 권사님, 정선호 권사님 지금 저기 세부에 있는데 그분들의 자리도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빈자리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또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한 그럼에도 어려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삼덕 가족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오늘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모습,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모습, 우리 주일 학생들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 모두가 너무너무도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공기와 같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은 공기와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족이란 생명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지요.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는 둥 마는 둥 가족을 대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손이 차가워진 후에야 내가 더 사랑할 걸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자와 손녀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들과 딸들 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연적인 촌수관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갖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며느님이 시아버님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아버님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 시아버님이 앉아서 며느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돈어른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사돈어른 하고 기도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혈육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 관계.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이 되자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아이 예수님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뒤늦게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놀란 그들은 아이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애타게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아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 예수님은 바로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까스로 아이를 찾은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한마디로 꾸중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잃어버린 아이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는지. 아울러 궁극적으로 아이 예수가 누구며 또 어디에 있어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8절로 49절에서 어머니가 말한 네 아버지와
아이 예수가 대답한 내 아버지의 차이점에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는 내 아버지, 아이 예수가 말하는 내 아버지, 이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 존재들 앞에 나는 무엇인가? 자, 첫째로 우리는 혈육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애타게 찾아 헤맨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마을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는, 그리고 길도 좋지 않은 시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정성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믿음 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지. 물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만 우리도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들은 잃어버린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이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으려고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한다고
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이 한국 교회보다 필리핀에 더 많이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히려 한국 교회에 선교한다고 오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가야만 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아이를 애타게 찾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가리키는 곳,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욕심이 지시하는 곳, 내 편한 곳에서 주님을 찾아 만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성전으로 가야만 됩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의 예수님의 대답은 지나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은 행복한 가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갈갈이 찢겨져서 형제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가정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혈육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는 혈육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부모님을 모르쇠 하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셨느냐?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힌 이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송하신, 자기를 있게 하신 부모님, 그 가족 안에 거하여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힘주어 기록하고 있을까? 힘주어 기록하고 있을까? 그 까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마찰을 일으킬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섬기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이 예수는 육신의 부모를 거역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대인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첫째로 우리는 혈육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공경을 드렸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찾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섬기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삼독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